오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룻기서를 이어가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열쇠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룻기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유는 룻기서를 통해서 또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든가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닌 그들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룻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을, 보아스의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깨어져 버린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셨어요.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비참한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룻기를 공부하면서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룻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서, 산다, 사서 자유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식하지 말라는 목사님들의 설교. 외식은 짜장면 먹는 건데, 외식은 맛있는 만둣국 사 먹는 건데, 탕수육, 왜 자꾸 목사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런데 외식하지 말라는 행실을 얘기하는 걸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또 역사라는 단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그 한 나라의 그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사역,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하시는 일, 이런 게 역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어려운 단어 하나가 구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구속하면 뭐가 생각나요? 검찰이 고기론 씨의 구속영장 나왔습니다 하면 검찰 수사관과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수갑을 채워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구속하신다 그러면 나를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먹게 하더니 바람도 못 피게 하시더니 내가 또 골프도 못 치러 가게 하시고 주일마다 예배만 드리게 예배당에 발 묶고 놓는 게 구속인가 하는 그런, 무슨 얘기입니까? 외식하지 말라, 또 역사, 그 다음에 구속, 이게 단어가 굉장히 힘든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말은 무르다라는 말,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예수님 피값으로, 예수님 공로로 우리를 사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힘든 분들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무르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사다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기업 무른다, 사다.
기업을 무른다,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토지를 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부된 룻을 사서 자유하게 하고 부인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무른다,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 산다라는 말이 무른다라는 단어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무엇을? 밭을 사라. 그리고 룻을 사서 기업을 잇게 해라. 예, 그것이 바로 무른다, 산다, 구속은 사서 자유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무른다라고 할 때, 기업을 무른다고 할 때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땅입니다. 땅, 첫 번째. 두 번째는 노예들을 산 거예요. 세 번째는 과부들을, 죽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들을 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구속해 주시는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배받은 토지는 영원히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관리를 잘못하고 살림을 잘못해서 그것을 팔아야 되는 위급한 지경이 있을 때 팔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희년 제도를 구약성서에 보면 두셔서 50년 되던 해에는 땅이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제가 투자를 잘못해서 아이가 크게 위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물려받은 토지가 있다면 이것을 팔았어요. 희년이 되려면 앞으로 30년이 남았다면 땅값이 30년의 가치가 있고, 희년이 되려면 10년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10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서 가까운 사람이 사서 그 집에 물러주는 거예요. 사서 무르다. 그리고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게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땅을 구속해준다. 기업을 물러준다. 기업을 사서 자유롭게 한다.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땅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는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부가 너무 기울어져 있고 막 자본주의가 이게 있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래서 홍콩 같은 데 보면 중국 예전에 공산화해서 또 홍콩 같은 데 이런 데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 가보면 토지가 국가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임대해서 50년 동안 장기 임대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면 등기, 건물에 대한 구상권만 자기 거고 토지는 국가 것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백성들이 땅을 잃으면 희년 제도에는 다시 돌아가지만 그 사이에는 물러줘야 되고, 그것을 사서 자유하게 만드는 첫 번째 대상이 땅이다. 두 번째는 살다가 보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머슴 보내고 노예로 가면, 히브리 노예는 7년 안식년이 되면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신명기의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노예들은 희년이 될 때 풀어주기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히브리 노예 말고 또 이 노예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친족이 와서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무르는 거예요. 노예를 물러주는 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과부를 구속해 주시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도 친척 중에 누가 값을 지불하고 사주면 자유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주고 그 과부를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그 원래 남편의 그 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오늘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무르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땅만 사겠다고 하다가 누가요? 보아스가 룻도 사서
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된다니까 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못하겠다 해서 이 사람은 이름 없이 아무개여라고 이름이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아무개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대문에, 누구네 예전에는 그 단독주택에 보면 막 고기룬 집이라고 대문에 문패가 쓰여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드높이며 이름을 내세우며 이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개여라고 이름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이 친족이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그 친척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그 이릅니다. 아무개여 부릅니다. 사실 이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오미의 밭을 사고 한다고 처음은 모르겠다고 하다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룻은 사지 않겠다, 나는 포기한다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할 가치를 못 느꼈는지 아무개로 전락했어요. 아무개여로 전락한 남자. 신앙의 책임, 믿음의 책임, 인생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도 의미 없는 아무개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 구속자가, 그죠? 그래서 와서 앉아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 구속자는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친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친척. 여러분, 가까운 친족만이 구약의 구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우리를 죄에서 그 죄와 죄책과 죄값을 치러야 될 우리, 염소와의 송아지의 피 구약 같으면 그런 죄의 값을 주님이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사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몫으로 이렇게 30세쯤 될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순종하여 받들며 사시던 그분이 갑자기 공생애를 사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 같아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고 자매냐?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지내보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요. 형제보다도 우리 사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가 더 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낫다는 거예요. 대개 형제들은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가 옵니까? 성도는 그래도 늘 밥 먹고 늘 웃고 늘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히 미소 지으면서 즐겁게 살다가도 그때는 그냥 정성껏 다 해주지만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는 위급한 때는 형제예요. 그런데 그 위급한 때가 끝나면 멱살을 잡고 돈 내가 더 갖는다고 네가 뭘 모셨냐 하면서 장례 지나고 나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형제라면, 형제는 위급한 때, 그때를 위함이 형제라고 잠언에서 말했어요. 그러나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고,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밀을 아는 것이 성숙이고 또 신앙생활을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먼저 친척이에요. 두 번째, 유력자가 그 사람을 사서 기업을 물러주고 구원해낼 수 있어요. 땅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노예 신분을, 아니면 그의 과부의 신분을 구속해낼 수 있어요. 유력자라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땅을 살 수 있고 노예를 살 수 있고 과부와 친족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죄의 노예,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낼 수, 우리를 자기의 피로, 자기의 사랑으로 사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구속자는 자원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족이고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도 자원할 마음이 없으면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 자원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손해가 날 것 같다. 왜요? 땅을 사줘야 돼요. 왜요? 땅 사면 내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친족으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기업, 이 친족의 기업으로 올 수 있는데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까지 사서 그를 또 일부 다처가 그 당시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주고 그 집에 대를 잇게 하고 나의 것이 아니고 재산상에 이게 나눠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보아스 같은 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원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하신 분, 구세주님, 구속자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수갑 차는 게 아니라 사서 자유하게 하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와 죄책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한 이 사람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을 회피한 이 사람.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짓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어서 내 책임을 안 하게. 신발 벗기운 자, 예전에는 신발 벗기운 자라고 이 좀 나쁜 의미로 이렇게 호칭을 붙였다면 여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완곡하게 신을 벗어 이렇게 준 거예요.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예전에 신발 벗기고 그 얼굴에 침까지 뱉었어요. 이 책임도 다하지 않는 이 호로, 이 나쁜 사람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발을 벗기운 자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룻을 얻어 성경의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마태복음 1장에도 보고 오늘 룻기를 보면 여러분 구약을 좀 아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에 이렇게 보냈는데 살몬이라는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라합이 숨겨줍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당신들이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당신들이 우리 성에 들어올 때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쳐들어오는 날에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으라 했는데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들을 다 자기 집에 모으고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달았고 여리고 성이 정복되는 날 그 집에 들어온 사람만 안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여리고 왕과 여리고 군사들이 막 가가호 수색을 하면서 정탐꾼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놨던 그 군인이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살몬이라는 군인하고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라합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보아스야. 이 보아스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누가 옵니까? 요셉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그런 역사를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아무개여로 전락하고, 왜 이 사람은 신발 벗기운 자로 전락하고 이 현숙한 여인을 얻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기회를 놓쳤을까요? 훌륭한 인물의 중요성을 모르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로 전락한 이 사람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의 중요성을 특히 몰랐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누구라도 다 알았고 보아스도 알았고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룻을 칭찬하면서 식탁에 초대하고 곡식을 데워주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보아스의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참 중요합니다. 딸을 둔 부모들은 딸을 현숙한 여인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둔 부모들은 아들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 아무개로 전락한 사람, 탐욕을 부리면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 기회를 놓치냐면, 기회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면 탐욕을 부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개가 막 살코기 한 덩어리를 막 물었습니다. 막 물어가지고 그 다리 위를 이렇게 돌다리 위를 건너가는데 강이 막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그걸 물고 이렇게 물을 보니까 개 한 마리가 고기를 한 덩어리 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욕심 나가지고 막 이걸 문 다음에 그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위에서 와 짖었는데 자기가 물었던 그 고기 덩어리를 흐르는 강물에 놓쳐버렸다는 얘기. 욕심 부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책임을 회피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기회는 책임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때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책임을 선택하면 기회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축복은 온다는 겁니다. 기회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보아스는 책임, 룻을 사서, 그리고 그 토지를 사서 룻에게 주고 그에게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개여로 전락한 사람은 자기가 유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그 탐욕 때문에, 그죠? 그 현숙한 여인을 알아보는 안목이 적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기회를 놓친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대가를.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어두우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과 제가 볼 때 값진 것은 모두 피와 땀과 눈물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훌륭한 기업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도 사업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짧은 한마디로 성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에게 목표를 세우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값을 지불하시오 그랬습니다. 예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꿈을 가지라. 그리고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막 별이 되겠대요. 꿈이 있어요. 막 스타가 되겠대요. 막 성공하게. 그런데 공부를 안 해. 연애부터 해. 제가 충청도 안면도에서 공부를 열심히 중학교 때 잘했어요.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래서 대전에 충청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대전시 연합고사에 인문계열에 공부를 해서 대전에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를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말이야. 동네 우리 형님 친구들하고 하는데 우리 동생 하면서 하는 거 하는 맥이 두 번째 2절이 동생을 칭찬하더니 야, 그렇다고 연애부터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내가 서울대학을 가고 내가 사관학교를 가서 내가 장교가 되고 뭐 한다는데 가지도 않은 놈이 벌써 나는 사관학교 갈 거 연애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연애부터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목회 리더십을 한번 한 학기에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 대학원생들 그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가를 지불한다. 아니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외로워야 깊어지고 고독 속에 깊어지는데 1학년 때부터 연애하고 캠퍼스 커플을 만들어서 전도사님이 CC 캠퍼스 커플을 맨날 4년 동안 손잡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럼 언제 공부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보고 깊어지고 성숙할 것이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다 왜 자꾸 져가지고 그러세요. 자기가 그랬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탐욕을 부리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훌륭한 인물의 중요성을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으면 놓치는 겁니다. 구속의 결과, 기업을 물러준다.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게 구속인데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책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미소 짓고 삶을 살게 하시는 구속의 자유함을 얻은 구속의 결과는 자유함과 회복인데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룻을 구속했던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자유함을 먼저 얻은 거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됐어요. 자유함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사 가는데 자유함은 있죠. 명절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외식 안 하고 명절에 맨날 전만 부쳐 먹고 집에서 끓여 먹고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자유한다.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이사하는데도 손 없는 날 안 받고 아니 이사하는 날 눈 비 오면 잘 산다 그러지 몰라 뭐 하려고 내가 날 잘못 받았다고 명절에도 제사하고 무슨 점쟁이한테 찾아가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함이. 이게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유함, 구속의 결과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구속의 결과, 룻의 신분이 룻을 보아스가 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한순간에 보아스의 아내, 유력자의 아내, 성읍에서 존경받는 자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결국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될 것은 구속자를 만나면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인생이 달라졌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거듭 말하지만 만남입니다. 옆에 계시면 만남의 복을 받으세요 해보세요.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에 의해서 인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좋은 미래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은 좋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또 복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눈에 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선택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룻은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가난에서 자유하게 됐고 인생이 역전됐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와 죄책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죄에서 자유해, 가난에서, 질병에서, 나쁜 습관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생애를 살게 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이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구속하여 사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후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